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권 진입, 은혜권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체를 위로 던지면 도로 땅에 떨어집니다. 던졌으니까 떨어진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공기까지라도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데, 그래서 이 지구가 공기를 끌어당기는 가장 바깥 약 1000km 정도 해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대기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기권 밖은 지구 밖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이라야 지구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그 은총이 미치는 범위를 마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권 밖은 외인이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권으로 진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반대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가? 본 사무엘서는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울의 패전이요, 그 하에 있어서는 다윗의 승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던 사무엘을 대신하여 우리도 왕을 주시오. 그래서 사람의 뜻과 의지를 따라 세운 것이 사울이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였으나 그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은 결과적으로 패하였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어떻게 멀어졌는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연유가 무엇인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지는 않는지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뒤집으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여기에는 근본적 원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사람 마음 가운데 각종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탐심이 하나님 말씀까지라도 가려버리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탐심이, 그것이 물질의 탐심이 되었건 명예욕이 되었건 어떤 세상 정욕이 되었건 어떤 것이든 그러한 탐하는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분별력도 다 가리우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은혜권으로 진입이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후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순종하는 듯하여 군사를 거느려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왕을 살려두고 또 싫어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왜 남겨뒀을까? 사무엘에게 말한 바로는 그의 변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숨겨진 이면 속에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승리 도취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 이후 왕을 사로잡았다. 이건 정말 개선장군이요.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탐심이 없을까? 그닥 무슨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닥 큰 탐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생각이 강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긴급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뜻을 찾거나 그러지 못하고 아무튼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은 그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의 모든 죄악되었던 것들, 바로 하지 못하였던 것들, 혹은 다윗을 향한 그러한 미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내가 수치를 받을까 두렵다. 아이고, 왕이 죽으면 그 백성 전체가 대표해서 피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인데 그건 둘째치고 당장 왕으로서의 나의 위신, 내 이름이 먹혀질까 두렵다. 이런 것도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갖추어야만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깁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발람도 그러하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 약속하였던 그 신약 교회의 어떤 인물들도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으나 그런 행실로는 또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앞에서 눈을 가리우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생각이 강해도 순종함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만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듣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혹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바를 행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보통은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맞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 이건 참 너무 과하다. 이 원수의 나라인데 그럴 수 없다. 그 개인적 생각 혹은 모든 지식 총동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해서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의 반대로 갔을 때 순적한 길을 만났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요나도 생각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면 순종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주인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종.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크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러한 종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 그냥 감독의 위치에 대하자고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이렇게 진두지휘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의 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간 겁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도 전에 이미 판단한 겁니다. 말이 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나는 불가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는 그건 종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종의 마음입니까? 일단 이해하고 순종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또 감춰진 뜻이라면 내가 비록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거나 혹은 책망하거나 혹은 감동함을 주실 때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죠. 또 주의를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이 일단 여기는 줄 알고 순종하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것인데 하기도 전에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누가 이런 결정 내렸느냐, 보통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렸느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다툼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가 무슨 국회와 같은, 원래 국회가 뭐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다툼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 다투는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질서를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의견과 뜻을 함께 조율하고 나눌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어서 그의 하나 앞에서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 노릇하지 않은 것이 한 게 아니고 주인 노릇에 익숙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여봐라 하면서 명령 내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이요 왕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신분상으로 왕이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 앞에서는 종과도 같은 자들인데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전철을 따라 우리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나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권으로의 진입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 요소는 화목하지 않은 결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권으로 들어가려면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가 바로 화목인 겁니다. 이 화목함, 그 이면 속에 드는 십자가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불가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단지 같이 밥을 먹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관계성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탕이 되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일평생 동안 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에 맞춰진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견제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워하였고 분노하였고 창도 던졌고 쫓아다녔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해한 결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해서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혹은 견제한다, 그렇게 해서 던지는 모든 말과 행실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칼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만약 그를 충성스러운 신하로 두었다 그러면 참 수월하게 국정을 운영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인격과 그릇이었죠. 다윗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다 못하니까 도리어 그것을 견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좀 잘한 걸 잘한 것을 인정을 해주고 또 본받을 게 있으면 좀 배우고 왕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가서 한 수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도리어 잃어버렸고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 손해가 결국 사울 자신에게 돌아간 겁니다. 마음속에라도 혹시나 그런 미움과 시기와 견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얼핏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조금 내가 말 안 된다. 그런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 말을 하지 자기가 틀렸다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삼자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거야, 똑같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화목함과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령 그러한 미움이나 분노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딴 기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거 없애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시오. 잘 돼봐야 그런 신앙격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게 1차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뭔가 있을 땐 할 일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누굴 미워할 것이며 누굴 시기할 것이며 우리가 사울처럼 그 일평생 동안 왕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요 신하가 있었으나 그걸 도리어 원수로 만들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일생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날마다 함께하면서 기뻐야 될 것인데 도리어 눈만 감으면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고 죽여야 되겠고 그런 마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100%입니다. 100%.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한쪽에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지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있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 관계들이 화목함이 일어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과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무시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때로는 불편한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 앞에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미움을 다 녹여내고 그 안에 화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움과 다툼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모든 사랑과 또한 용납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이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롭게 하는 것이나 결국에 그것이 또한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로 한 가지 끝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적장을 성문에 달고 마치 자기들이 승리하였고 자기 신들이 지켜준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를 열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적진에 들어가 성벽에 있던 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해주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시면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 길앗 야벳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는 뜻이겠죠.
이 사울과 길앗 야벳 사람들의 관계는 사울의 집권 초기로 올라갑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감당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친하자. 우리가 너희 섬기겠다. 그때 이 암몬 왕이 너희들 일단 눈을 하나 빼라.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야지만 언약하겠다. 그 말을 듣고 얘 여기 있으면 다 빼시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그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거 뭐 눈을 하나 뺀다고 하니까 정말 큰 거죠. 그 울고 있는 그때 사울이 밭을 갈고 돌아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한 소식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가 그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 12지파에 보내어서 군사들을 모으고 첫 번째 왕으로서 승리한 전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총을 받은 그 결과 그 사울의 마지막 지신을 찾아다가 그 일을 또한 지켜준 겁니다. 그럼 사울이 만일 길앗 야벳 사람 이들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시체를 거둬줄 걸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내어다가 싸우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대입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을 만일 다윗에게 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적전에서 그의 시신들을 찾아온 것처럼 다윗도 그의 신화된 충성함을 다해서 그를 섬겼을 것인데 그가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돌아오는 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선대하는 마음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 툭툭 눌러가지고 지금 나에게 얼마가 손해다. 그런 계산 가지고는 하나 앞에 충성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보다 승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과 행실과 섬김과 보살핌을 가지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그 다툼에 파편을 맞고 자기가 상할 것이요. 화목하는 자들은 함께 사는,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어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화목의 손을 내밀어서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참 수준 낮은 거 하지 말고요.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장성한 자에 이르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주를 믿었으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섬김이 나와야 될 것인데 어찌된 영문이 이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오래 믿고 깊은 신앙일수록 더 그 냉해진 그 골이 깊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심각한 죄인 것, 심각한 죄. 그것은 그리스도를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견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사랑하고 선대하면 비록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먼저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풍성한 대로 은혜를 갚아줄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며 화평을 도모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의 결과로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불신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불신. 이 불신의 결과로서는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믿지 못하면 그 마음에 우리를 안정시켜 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조금 인내하거나 참거나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거 얻을 것인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치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주 익은 다음에 먹어야지 아마 익지도 않았는데 생것을 막 날라 먹다가 입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입에 들어왔으니까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도리어 상한 것이 되어서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들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과 행실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를 주면 좋지 유익함은 없다. 사울이 크게 궁급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접한 연을 찾아가죠. 그 신접한 연을 찾아간 결과 그가 이제 그게 모두 잘못된 걸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시고 꿈으로도 안 되시고 뭐 해도 정말 모르겠다. 그럼 도리어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선자로나 꿈으로나 하나님께서 지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될 것인데 그냥 지금 당장 뭘 빨리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숙성의 과정이 없다 보니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선한 결과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 되는 신접한 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상을 따라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그 결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결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정신이 바른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고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긴박성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심리적인 요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속여먹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판단과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평안과 또한 소망과 그 인내의 풍성한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윗처럼 크게 공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고 상황이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여전히 분노에 찬 그 600명들이 돌을 들고 있었고 이미 잡혀간 처자들은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가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에 감사하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지금 당장에는 세상 이런 것 같고 정말 큰 고통이 아픔일 것인데 그럴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정적이고 유익한 것이고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실은 사울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일을 이루었으나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연을 찾아가는 것이요. 하긴 했으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의 평생 동안 왕으로서 할 일을 하긴 했으나 그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 앞에 충분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화목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여 그 은혜 자리에서 도리어 탈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우리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과 용납과 선대함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일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 인생 길에 함께 하시고 만사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권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